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주님이 허락한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추워진 날씨에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환절기에 많이 걸리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 주께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세상에 나타나서 온 세상 안 미치는 곳 없도록 하나님 정의와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국을 사랑해 주셔서 미국의 새로운 위정자가 이제 곧 선거를 통해서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서 미국을 통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도 잘 전해지고 하나님의 평화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께 받은 사명으로 주께 받은 달란트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 땅끝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서역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물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나란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들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도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마리나스에서부터 에로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심하게 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러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꿀이 유명합니다.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지만은 여자들이 사회 진흙으로 만든 화장품 같은 것도 유명하고 또 무슨 무화과나 포도주 유명한 것들이 몇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 꿀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야생벌이 그렇게 많답니다. 야생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꿀이 흐른다, 땅에 흐른다. 야생벌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이렇게 벌통을 만들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 갖고 꿀을 저장했는데 날씨가 더워서 이제 꿀이 이렇게 땅바닥으로 흐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이런 이런 벌집을 만나면 꿀이 땅에까지 흐르는 벌집을 만나면 아주 대박이 난 겁니다. 그 꿀이 이제 몸에도 좋고 또 피곤한 사람들이 조금만 먹어도 요나단이 조금만 그 자기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끝에 찍어서 먹었는데도 눈이 확 그냥 밝아질 정도로 당 떨어진 사람이 먹으면 진짜 기력을 회복하는 기운을 내는 그런 좋은 꿀입니다. 야생꿀.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저주를 만약에 전쟁에 승리하기 전까지 블레셋과 이제 전쟁 중이었는데 블레셋에 승리하기 전까지
누구든지 음식을 입에 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아 죽을지어다. 그냥 막 어마무시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희한한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 이길 때까지는 아무도 밥 먹으면 안 된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서원입니까? 어리석은 경솔하고 어리석고 정말 남은 전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는 참 한심한 그런 서원이고 결정입니다. 전쟁은 잘 먹어야 싸우지요. 전쟁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아무리 자기가 무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좀 건강하고 잘 먹고 그래야 힘도 쓰고 그래야 요나단이 지적한 것처럼 적도 많이 죽일 수가 있는 건데 이 사울이 한심한 정말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을 군인들한테 내린 겁니다. 온 군인들한테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이 승리하기까지 먹을 거 입에다가 먹는 거 되면은 그 사람 저주받을 거다. 내가 잡아서 죽일 거다. 그랬는데 왜 이 요나단은 먹었느냐? 아버지가 백성들 앞에서 저주할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러 잠시 자리를 비는 바람에 아버지의 저주를 듣지 못해서 그래서 찍어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들은 군인들이 장군님, 당신 아버지가 그냥 저주해 갖고서 이거 먹으면 전쟁에 이길 때까지 아무도 입에 먹을 거 대면 안 되고 만약에 먹는 사람은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말하는 거야.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도다. 만약에 백성들에게 신나게 먹게 하고 전쟁을 했더라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죽일 수가 있었을 텐데 큰 승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참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혀를 찬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사울은 참 누가 봐도 이렇게 한심한 또 뭐 사울이 그렇게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서원까지 왔느냐? 사무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한테 제사 지내다가 이제 사울 왕가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망령된 행실을 하셨나이다. 누가 마음대로 제사를 지냅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사울한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사울은 계속 그게 마음에 불평한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당장 이제 끊어질 것 같은 사울 왕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그런 그 저주를 듣고 나서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서원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경솔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터인데 이기는 동안 전쟁이 끝나서 승리를 우리가 취하는 동안 그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병사들 한 사람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겼을 때만 먹게 하라. 근데 전쟁을 모르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생각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랬는데 나는 서원을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런 서원을 하는 바람에 요나단은 꿀을 아버지의 명령을 못 들어서 서원을 못 들어서 먹었죠. 백성들은 오늘 보니까 백성들이 그날에 너무나 전쟁하느라고 피곤해서
피채 먹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피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순대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피채 먹으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요. 왜냐하면은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뭐라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피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그랬어요. 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피채 먹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인생들에게 허락했는데 피를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사들이 싸우다가 지치니까 에라 이게 뭐 지금 눈이 막 돌아가고 허기가 지고 막 허기지면은 사람들 말도 안 들립니다. 그냥 뭐 눈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은 사울의 뭐 저주든 뭐 사울의 서원이든 관계없이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그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그냥 배고프니까 닥치는 대로 율법이고 뭐고 뭐 피 있는 거 먹는 사람 하나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리라 그런 말도 안 들리는 거야.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냥 막 개걸스럽게 막 며칠 굶겨놓으니까 뭐 막 먹는 겁니다. 전쟁이 하루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몇 시간 만에 전쟁이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옛날 전쟁 보면 막 며칠씩 가고 몇 달씩 가고 그런 전쟁 많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며칠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쟁하느라고 막 허기가 지니까 고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뜯어먹고 피채 먹고 그러니까 사울한테 가서 어떤 사람이 다 고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꿀 먹고 또 군인들은 피채 먹었나.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은 했지만 자기가 서원한 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말을 바꿉니다. 자, 이제 피채 먹지 말고 제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를 다 뽑아서 그걸 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너희가 먹어라. 그래서 피채 먹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뒤에야 비로소 이제 먹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는 단이 없으니까 사울이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큰 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단을 처음 세웠다. 대왕을 왕 노릇을 갖다가 2년 이상 했는데 단을 갖다가 처음 세운 거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이 범죄하는 걸 보고서 단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먹였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저주한 거, 서원한 거를 이제 갚으려고 합니다. 네가 저주했고 네 말을 무시하고 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제비 뽑아서 그를 죽이리라. 그래갖고서 사울이 군인들을 다 제비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뭐 그냥 씩씩거리고 큰 소리로 서원하고 그랬으니까 백성들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요나단은 죽이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요나단을 살리세요. 막 그래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요나단을 그냥 살려줍니다.
이런 일이, 이런 어리석은 일이 참 서원에 대해서도 이상한 서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놨다가 그냥 자기 자신이 슬그머니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막 고기 먹고 막 피채 먹고 그러니까 또 자기 아들까지도 범죄하고. 그래서 이 잘못된 서원, 사울의 어리석고 경솔하고 경박하고 막 그냥 급하고 이런 성격 때문에 이 승리를 놓쳤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버렸어요. 블레셋 아주 그냥 그날에 하나님이 대파시킬 수 있었는데, 근데 이런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백성들이 힘을 잃는 바람에 블레셋을 좀 많이 죽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다 자기 자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승리를 놓쳤다. 이게 제일 큰 어리석은 일이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이 다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피채 먹는, 그리고 그냥 막 눈이 빨개져 갖고서 배고파 갖고 허덕허덕하는 그런 백성들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백성을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아들을, 그 훌륭한 요나단을 하마터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소리치지 않았으면 요나단 죽을 뻔했어요. 요나단을 죽일 뻔한 끔찍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사울의 어떤 성격이나 사울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2년쯤 되고 나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도 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사무엘한테 저주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전쟁터에 나가서도 결국은 이제 헛된 잘못하고 미련한 하나님 앞에 서원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죠. 왜 전쟁에 나간 군인들한테 밥을 못 먹는 서원을 합니까? 서원은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 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으면 훨씬 더 지혜로웠을 텐데, 물론 급박하니까 자신이 그냥 사무엘한테 이상한 소리도 듣고 이제 사울 왕가가 끝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겁도 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서원을 급박하게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상식적으로 전쟁 나간 사람들한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밥도 못 먹는다 그러면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굶어서 그 허기가 져서 무슨 싸움을 합니까? 이런 일들이 사울 왕에게 이제 왕 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이제 서서히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왕을 구했는데, 왕을 구하고 나니까 이제 옛날이 좋았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왕정시대,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가 참 좋았네. 그 생각으로 이제 백성들의 생각이 살살 변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사무엘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경솔하고 급박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경박하고 급하고 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간순간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